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그래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디 갔어, 그랬더니?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께서 주제를 말씀했습니다마는 따라합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이. 다시 한번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이 동행할 때. 예. 본문에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 대화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예화로 그 내용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면서 25절 말씀에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뭐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그럼 누가 누릴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질문에 답을 주는 내용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얻고 살아갈 수 있나요? 글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을 깊이 보기 전까지 그리고 학습받은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뭐하러 교회 생활이 필요해요? 뭐하러 교회 공동체 생활이 필요할까? 그냥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나? 굳이 교회 생활 가운데 왜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아프고 서로 때로는 부딪히고 그런 예배 생활, 그런 공동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의미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안 들어봤다는 분만 있으면 안면해 보세요. 다 들어봤죠? 예. 근데 신앙 생활 가운데 나는 정말 이 공동체 생활 중에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지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렇죠. 공동체 하는 주님의 분들 지체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한번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공동체 생활 가운데 시험 두고 상처받아서 난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하신 분만 하면, 봐요. 목사는 없었겠어요? 목사도 있었어요. 목사도 있을 판인데 여러분 없겠냐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장로님, 권사님들 마찬가지일 거고요. 장로도 옮기더라고, 교회를 보니까. 권사도 옮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옮기면 하여튼 가만 안 둬.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다 뿌리를 묻고요, 뼈를 묻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그런 의미의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한 말씀이,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그런 착각에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이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 멸망치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위해서 영원한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뭘로 설명하면 쉽냐면 마치 약속의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뭐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그 영원한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약속의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들,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한 모든 자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나요? 들어갔나요?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애굽에 나온 자들 가운데 모르는 건 아닌데 답하게 겸손하셔 말씀 안 하는 거죠? 예,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보행하기 어려웠던 애굽에 나왔으나 보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성장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로 인도함 받은 자들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출애굽한 자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광야길에서 그도 어떻게 살았느냐? 광야길에서 저들이 심판 받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의 길에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도 우리마저도 없어요. 영생을 줄 기회마저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무척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대화 중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영생 얻느냐라는 것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함께하는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다고 말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첫 번째 의문의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교회 생활이 뭐 필요하고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시험과 연단받는 공동체 마치 광야 성박교회처럼 이런 생활이 왜 필요하냐, 굳이 그걸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교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TV 보면서 아니면 동방송이라든가 기독방송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안에 영생이 있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했지만, 그래서 출애굽시켰지만 그렇다고 다 들어갈 수 있던 게 아니라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연단을 통과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걸 제대로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오늘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제가 줄거리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율법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그렇게 행할 때에 산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립니다. 28절 본문 28절 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산다는 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렇게 행할 때에 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화를 준 예수님이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예화를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법,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법, 예수님을 통해 영생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뭐라 하느냐?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 영생 얻는다고만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말하느냐? 예수 믿는 법, 예수를 통해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사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와 나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의 내용은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누가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예화로 말하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그의 아픔, 그가 정말 고통당하는 것을 위해서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남길 수 있습니다. 왜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살아야 이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영적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가 담고 있는 본질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영적 반전에 담고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너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품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예화입니다. 즉 강도 만난 사람,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화 가운데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레인, 또 사마리아인, 또 중요한 대상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강도가 있어야 되죠. 강도가 있어야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 강도의 역할이 누구고, 강도 만난 자의 대상이 누구고,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 누구고, 레위와 제사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 거야?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당연히 여기에 제사장은 뭐에 대한 제사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과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뭡니까? 제사와 성전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특 겁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과 연관성이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왜 많은 직업군 가운데 굳이 예수님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들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거기에 영적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고, 제사에 연관성이 있고, 선민과 연관성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자, 왜 강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의 역할을 제가 강도와 그리고 여기 강도 만난 자의 역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행보를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그렇지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왕의 궁전이 있고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왕궁에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누구와 같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유일하게 누구다? 그게 예수라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들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의 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같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좌에서 이 세상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때려 거의 거반 죽게 되어지고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내려오면서 당한 일이 뭐예요? 그렇지요. 강도를 만나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심으로 결국 강도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죽게 되어져 버림받다는 얘기입니다. 강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도들의 특징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 상대를 겁박하고 상대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자가 강도입니다. 또 하나의 강도 특징은 무기가 없는 사람에게 무기를 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비논리와 타당성이 없는 상대 것을 취하고 무자비하게 행하는 자들이 바로 강도입니다. 굳이 예수님은 왜 이 강도 만난 자를 설명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환호하며 맞이했던 군중은 어느 순간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며, 그 당시 때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비논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는 신문과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강도들과 같이 아무 무장되어 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고요,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신문과 겁박과 거짓 증인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군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죽임을 정당화하려고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아니 로마의 군병들이 왔으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하는 자들이 아닌 다른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이, 그들이 파송됐는데, 그들로 인해 파송된 무리가 있는데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더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도 결국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자,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어떠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 곁에 있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던 제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장 66절 68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로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7장 28절 31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강도 만난 자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가니라. 내버리는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다 받으시며, 여러분 이것이 뭐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된 글을 이루려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우리 방송 TV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부터 이 전체 제가 말씀을 대한 부분이 여기에 탑축되어 나옵니다.
53장 3절에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귀히 여기지 않냐고 그냥 지나갔어요. 자녀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살기 위해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않냐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유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배신을 했습니다. 3번씩 부인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다뤄봅시다. 여기 강도 만난 자 그리고 강도의 특징을 나눴다면,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주님에 대한 부음을 담고 있다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모습은 어떠냐? 이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인간적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연구가 없습니다. 아무 연구와 연관성이 없을 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리고성을 내려가던 이 골짜기가 강도가 수시로 강도떼가 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혼자 내려가면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그냥 아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괜히 그 사람 살린다고 했다가 또 강도 출몰에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내 재산 뺏고 싶지 않아서, 내 생명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죽을까 봐. 레위는 왜 그냥 아꼈어요? 그도 사람인데 어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시름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어찌 그냥 보고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모른장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괜히 그를 살리려고 몸치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 살려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레위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관성 있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 아무 연관성도 없는, 상관성이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생명의 위협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기 유익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절 27절에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 자로 하여금, 아,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사랑한다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형제에게 그렇게 하는,
여기에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아무 연관성도 없지만 그 생명을 살리기 자기 생명을 담보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하나요?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제껴놓고 함께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부부, 서로 부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나요? 여기는 전혀 관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의 재물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 영혼을 돌보고 있다면 상대를 위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조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은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질적으로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과 연관성이 있는 피를 나눈 관계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얼마나 사랑하는가요?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에 거리낌이 없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다. 형제가 누굽니까? 여기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형제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가 다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좌우를 보세요. 좌우를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나에게 그만큼 사랑을 주니까 사랑하는 건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는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조금 상처받은 것 때문에 공동체가 조금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는 이런 교회 나갈 필요가 없고 나는 이런 교회에 사랑이 없는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이렇게 뭐 어떤 교회에 나는 이렇게 몰상식한 교회는 내가 다닐 이유가 없어 떠나가는 것이 과연 형제 사랑하는 건가요? 실망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많은 것들을 손에 끼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볼 때 그런 유익을 계산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봤다고 상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만 들였습니다. 자기 여정만 되쳐줬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되지 아니한다고, 이 공동체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한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나에게 상처 줬다는 이유 때문에
내 생명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한다면 여기에 말하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다르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단어 가운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러면 영생은 뭐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지체를 사랑할 때 영생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이렇게 사랑할 때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강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고자 한 자들에게 누가 대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함께 했는가?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누가 그 대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함께 했어요. 누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요 상당히 신분과 주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어서 무덤에 쓰여야 되는데 그 강도와 똑같이 십자가의 청을 당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죽은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시신마저 보호하려고 했다면 그도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그 당시 때 모든 권력에서 왕따가 될 수 있고요. 주의를 다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자기가 묻혀야 될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까지 로마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 올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의 운명이 끝날 때까지 그 곁에 떠나지 않고 지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 살아보려고 거짓말도 하고 3번씩 부인도 하고 은30 예수님 배신도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들만은 그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함께 했던 자들인데 누구냐?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또 한 제자였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사람들이 그 살벌한 분위기와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했다. 당시 세상과 장로들의 위협으로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마리아, 요한,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후에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계속 깨닫고 그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고전분투했던 제자들이 다 나중에 복귀됐지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인가? 누가 예수냐? 당시 그가 메시아여 구세주라는 것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라고 나타나면 여러분 믿을 사람 누구 있어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뭐 바보였고 미련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가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던, 그를 끝까지 따른 자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따른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른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하는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행한 자다 인정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고 있는가 할 때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아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 거라고요? 아멘.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 아내에게 한 것이 끝나지 않냐?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죽게 한 거예요. 남편에게 그렇게 할 때 누구에게 한 거예요? 형제에게 한 거 죽게 한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한 걸로 끝나지 않고 죽게 한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 간에 좀 보자 부족하고 모나고 날 아프게 할지라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게 죽게 한 것이니까. 그게 죽게 한 것이니까. 이래도 공동체를 무시할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영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약속의 땅을 다 갈 수 있는 길을 얻었으나 광야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래 서로 분란을 일으킨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모세 앞에서 대신 맞아 죽으려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왜 살았겠어요? 대신 죽고자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 형제 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라면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실까? 지난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실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한 언행심사를 보고 있을까? 나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계실까? 오늘 나의 언행심사를 보시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분이 무엇을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예비된 날을 상속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필요해서 상대방의 주머니가 필요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그 상대방께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가가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한다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척하고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보이는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보이는 척하는 섬김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마음을 다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제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우리는 서로 같이 하다 보면 마음이 없는 말도 하고 공치사도 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돌아서서는 판단도 하고 정죄하고 흉을 보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홀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바르냐 할 때 결코 바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보면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은 분들과 대하다 보면 그런 모습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하면 영생이 없어요. 그 앞에서는 잘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뭔가 내가 얻기 위해 상대방이 잘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잘해야 돼요. 상대방 앞에서 친한 척,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잘하는 척. 상대방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133편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어떤 복이? 영생의 복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누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도 살리라. 시편 133편에도 그렇게 할 때 영생의 복이 있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됨, 형통한 삶은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조상들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부부간에 사랑함을 통하여 영생의 복이 있어지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요. 이 땅의 보편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통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